오교 1구역 우리 식구들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남금희 집사님 구역, 또 권영택 집사님 가정, 또 송은정 집사님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또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또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다. 죽음의 얘기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죽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건 죽을 때죠. 그러니까 잘 믿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잘 죽는 것이 사실은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이 중요한데요.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가장 영화를 만들 때 신경 쓰는 부분은요. 영화 마지막 장면이래요. 그러니까 영화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신경을 쓴대요. 정성을 기울인대요. 왜냐하면 영화 마지막 장면이 별로면요. 그 영화가 아무리 내용이 처음부터 좋아도 마지막 장면에서 좋지 않으면 관객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대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막 감동이 되고 마지막 장면이 뭔가 막 이렇게 어떤 긴 그런 여운을 남기면 그 영화는 계속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고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되고 그래서 참 보면은 이제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내 인생에 그 죽음의 순간이 딱 왔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 그게 이제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맺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이야 여러분 누구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젊어도 죽을 수가 있고 죽음은 언제든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아직 나랑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50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죽음의 순간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죽음을 여러분 절대 멀리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죽음은 항상 나와 붙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3절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죽었을 때는요 자기 육신을 장사할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그 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약속의 땅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뭘 한다 그랬습니까? 환영하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14절부터요 16절까지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본향이라는 단어예요. 본향. 14절에도 본향, 1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16절에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줘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관점이 이 세상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이 땅의 것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이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늘로 이동을 시켰어요. 예, 땅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지만 진짜 잘못하면요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잘못하면 그냥 예수 믿지만 그냥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의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모든 관심은 땅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에 내 눈을 고정하면은 믿음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을 자꾸 하늘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너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지만 내 모든 관심이 너무 땅에 매여 있으면 믿음 생활이 좀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성경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자꾸 옮겨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의 승리로 여러분 절대 내 인생, 내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서에서는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제자였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요, 야, 우리가 스승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이분이 뭔가 하여튼 비범한 분이신데 이분이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때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제자들이요, 제자들이었지만은 모든 관심은 땅에 관심을 뒀어요. 누가 높은가 다퉜고요. 그때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가고 계신 거였거든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꿈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난 못 박힌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해도 천국을 잃고 산다면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좀 도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또 누리며 살고 또 좀 웬만큼 적당히 더 좀 돈을 많이 벌면, 더 잘 모으면 더 좋은 거고 편한 것이고 인생을 잘 산 것이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천국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내 인생이 전부라면, 그거로 끝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본래 속한 곳이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래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래 속한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냥 임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뭐와 같다고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다 자기 조국이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좀 돈을 벌고 얼마큼 되면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돌아갈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뭐 물건을 사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자기네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하다가 기간이 되면은 자기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 꼭 필요한가 따지고 나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향이라는 단어를 말씀에 강조하고 있죠. 본향.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지 이 본래 우리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래 소속이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은 여러분과 제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본적은요. 우리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은 모두가 임시란 임시. 내 것이 아니에요. 임시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쓰는 동안에만 내 것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참 눈을 떼기 어려워요. 세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잘 사는 게 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지만 그러나 조금만 세상 나가면은 그냥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성공하고 그랬을 때 같이 인정받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여튼 그냥 믿음도 잃어버리고 천국 소망도 아예 그냥 없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적용할 점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16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럼 얼마큼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은 전혀 사모되지 않고 이 땅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진짜 천국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 말씀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울로 하여금 살게끔 아직 생명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뭔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나 바울의 모든 관심은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천국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천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만 그곳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천국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좋은 집을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부르신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망이 좋고 아무리 집이 좋고 아파트가 좋아도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먹고 아무리 이 세상에 이 땅에 좋은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임시로 쓰다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건요,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결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천국 소망이 막 선명하게 막 그냥 와닿아야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아직 계속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계속 관심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에만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중심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스스로 질문하셔야 될 제목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실 제목이에요. 하나님,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곧 하나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상급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땅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아직 남은 생애 동안에 자꾸 땅의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참 어렵게 새로운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 이사 갔을 때 그 설레는 게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장만해서 이사 가기 전에 굉장히 막 이렇게 들떠 있는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전에는 2층 양옥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막 그냥 기대하고, 여러분 새로운 집에 좋은 집에 이사 갈 때 그 얼마나 그 기대가 있습니까? 이사할 날을 준비하면서 막 기쁨으로 이사할 날을 기다리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사할 날이 가까워지면요, 이사를 하게 되면요, 전에 살던 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련이 없잖아요. 아무 미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내가 매여 있고 이 땅의 것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미련이 남아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지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 딱 오는 거예요. 요즘은 참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뭐 은행 업무,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핸드폰만 하나만 있으면 뭐 다 돼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아쉬움이 없어요. 살면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희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땅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본향을 정말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힘과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럼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믿음의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이유는 천국 본향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보상이에요. 가장 완벽한 위로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고 그리고 참 미련이 남을 수 있어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생각해요. 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먹을 음식도 좋은 경치도 멋진 곳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이 땅의 이 어떤 것에 절대 미련 두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 이 땅의 것에 저 자신이 매여 있다면, 계속 미련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까. 그래서 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그 순간에 지금이라도 절대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이 세상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모든 관심은 이 땅의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천국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참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이 세상에 절대 하나님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의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을 주옵시고 분명한 확신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